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연금술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연금술은 보통 쇳덩어리, 무쇠를 금으로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옛사람들은 쇠에 어떤 물질을 넣고 용광로에 녹이면 보통 쇠가 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기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도 이러한 연금술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일반 쇠를 금으로 만들어준 물질은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면 천하제일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연금술보다 더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아멘. 연금술은 무쇠를 금으로 바꾸어 많은 돈을 벌어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술인데,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기술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보통 쇠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많은 꿈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그것도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구태여 금을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은 연금술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이요, 완벽한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인물이 있어요. 모든 불행이 그의 손만 거치고 나면 복으로 바뀌어져. 어떤 악한 것도 그를 거쳐가면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그 이름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행의 요셉이, 이 불행이 요셉의 손에 들려지니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신비한 변신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은 불행으로 시작해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불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성공 인생을 살았던 위인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이 아니고 복음이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는 큰 불행을 만나요. 자유인이 노예가 된다는 건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가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노예가 되다니,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노예가 된 그 불행한 삶을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총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를 시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보디발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획기적인 일이지요. 애굽 사람도 아닌데. 또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얼마 동안 가정 총무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흉악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죄수는 전에 노예보다 더 못한 신분이지요. 큰 불행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죄 없는 죄수가 된 그 불행을 놀랍게 감옥의 관리자가 되는 행복으로 또 바뀌었죠.
특별한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옥 안의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감옥의 죄수가 아닌 관리자가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국가의 큰 가뭄이 들어온 큰 불행을 자신의 놀라운 그 지혜를 발휘하여 복으로 바꿔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물론이요 주변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가뭄의 큰 흉년을 거뜬히 넘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 바꿔놓습니다. 가뭄은 나라 전체 모든 사람의 큰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큰 불행이 요셉의 손을 거치면서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가뭄의 위기는 애굽의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죄수가 된 불행을 겪었지만 그 불행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성공인생, 축복인생, 행복인생이 되었다니까요. 드디어 마침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당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리에 앉는 자리뿐이지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모든 정권을 위임받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환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행복은 불행을 주는 사람들과 불행하게 만든 환경 속에서 캐내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지 행복만 주는 사람 만날 수 없고 행복만 주는 환경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쁨을 주고 행복해지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기쁨도 주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또 염려도 슬픔도 안겨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노래도 있어.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동생을 팔아넘긴 악한 형들을 만납니다. 악하지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신사가 됩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여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흉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노예와 죄수로 살아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자신이 불행하게 산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심해도 요셉처럼 심한 악인들은 만나지 않았잖아요. 요셉처럼 인신매매 당하는 거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요셉처럼 억울한 두 명 속 감옥 갔다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요셉이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인들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안 좋다고 말하지만 요셉이 처한 환경보다 모두 낫습니다. 좋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니고요. 돈을 벌어도 물질 내 것이 아니고요. 건강을 유지해도 몸도 내 것이 아니고요.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노예 주인은 노예 생명까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의 것이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감옥같이 답답한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아멘.
어떤 청년이 배가 고파서 감옥에 가면 밥을 공짜로 준다고 일부러 감옥에 가려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며칠 있다 보니 도저히 있을 곳이 못 되더래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제발 나 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탄원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가면 됩니다. 쇠를 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러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성경 1점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졸리면 주무세요. 불행하게 살려면. 아론 정신 차려. 이 다음에 회식할 때는 또 눈이 번쩍번쩍 하겠지. 저봐 맞다고 전화 왔어. 첫째, 요셉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사람인데 어떻게 요셉은 행복으로 바꿨을까? 요셉은 불행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비결은 8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를 형들이 애굽에 판 불행한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쁜 일은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한 일이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나에게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일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판 것이 형들이 아니고 형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것은 여러 인간들의 실수와 죄가 개입되었지요. 먼저는 야곱의 편애라는 잘못이 있었어요. 야곱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유독이 요셉만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부터 미움을 받게 만들었어요. 옷도 똑같이 해 입히지 왜 요셉에게만 전체색 옷을 입히며 특별한 대우를 했는지요. 그의 동생 베냐민도 있으면 요셉아 너도 형들 따라가서 양을 치거라 좀 종종 눈치껏 좀 보내줘야지. 왜 그만 안방에서 싸고 놀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로서 야곱의 잘못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자신 요셉도 잘못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형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눈치껏 좀 하지. 형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밉살맞게 형들이 조금 작은 실수만 하면 아버지에게 곧바로 달려가 고자질을 했으니까 미운 짓만 했다니까요. 이것도 요셉의 잘못이지요.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의 죄.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처럼 여러 가지 인간의 악이 결합되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을 개입하셨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간 것이었어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과 우리 자신의 실수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불행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손에 끼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환경과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주셨어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계단으로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의 불행을 다리로 이용해서 위험한 강을 건너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진리도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볼 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해. 참 멍청하게 그지없네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놀라운 능력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들은 늘 잔소리, 요즘 잔소리하는 이 못된 목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 나왔겠어? 출석 부를까 봐 나왔든 아니면 어떻게 나왔든 나왔잖아. 그럼 이 말씀 듣지. 아멘. 뭘 또 아멘해. 내가 나쁜 걸 안 했잖아. 저들 복 받으라고 했지. 여하튼 요셉은 불행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슬픔과 고통을 계단으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의 이 불행을 다리로 해서 위험한 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과 훈련과 연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놀라운 축복의 모델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 어떤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어진다. 두 번째, 감사와 기도가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 갑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에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보자마자 단칼에 목을 베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형들을 통하여 자신을 파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감사했다니까요. 그가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을 잘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의 생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묘약입니다. 기도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너 목회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일을 당할런지 몰라.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아. 그럼 버릴 것이 없게 다 유익하게 할 것이야.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 말씀 놓치지 말고 기도줄 놓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자기 후배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죠. 요셉은 불행의 환경에 감사하는 이 감사, 이것을 촉매제로 삼아서 기도하는 삶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놀라운 연금술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삶은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참편이라 불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 모두 중상모략으로 생겨난 일인 것을 알면서 왕에게 찾아가 억울하다 탄원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감사하되 전에 기도했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한 달간이니까 한 달간 기도시면 되겠지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쉬지 않고 오히려 전과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똑같은 기도의 태도와 목소리로 하나님께 덧붙여서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다니엘이 신앙의 참편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 환경이 있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 슬프다 생각하고 또 여러분 탄식하나요? 불행하게 만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 10가지만 찾으면 바로 불행의 행복으로 바뀌어질 거야. 그러므로 어느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감사와 함께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와 감사, 이것은 놀라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연금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꿈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도 사서 팔려가는 신세도 되었지만 결국 꿈 때문에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이 바로가 꾸었던 꿈으로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요셉은 꿈 때문에 성공했지만 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요. 물론 꿈이 항상 또 곧바로 우리가 성공과 평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아는 대로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수년간 고통도 당했지요. 그러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실교회가 놀라운 미래 비전의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제가 만나는 여러 목사님들 보면요, 목회라든가 교회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노후가 걱정됩니다. 교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맨 걱정의 꿈만 갖고 있지 비전은 없더라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니 전부 다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지. 자녀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사람들 많이 봐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이들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셉처럼도 형들에게 팔려가서 고생 지질이 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서 고생하는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되는 일 없었습니다. 꿈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연금술보다 나은 것이지만 꿈은 고통과 아픔 속에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은 고통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꿈은 피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했어요. 진실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된 것이었어요. 감옥살이 할 때 빈둥거리지 않고 눈치 보며 대충 간수 비유 맞추지 않았어요. 애굽의 많은 학문을 그 죄수의 몸으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왔을 때 열심히 배웠어요. 그때 얻은 지식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실력과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 속에서 반드시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큰 돌덩이 속에 금이 박혀 있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큰 불행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행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행복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 속에서 행복을 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듯이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내가 겪는 모든 불행한 사건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행복, 반짝반짝 빛난 정금 같은 행복이 그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언젠가 그 수고는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영육간의 복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요셉의 인생처럼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탄식이 노래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통곡이 한바퀴처럼 웃는 놀라운 행복의 주인공들로 모두 바뀌어져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함. 우리 하나님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사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